안녕하십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고된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안식년을 잘 누리고 있는 작은시작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가 목회자를 포함한 전 성도들이 함께 안식년을 갖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힘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된나무 교회와 작은시작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서로 힘을 주고 세워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쉼을 누리고 또 유익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된나무 교회에서도 저희로 인해서 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두세 사람이 모여 부르는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요즘 야구에 특별히 꽂혀서 유현진처럼 공을 던져보겠다고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투구 연습을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엄마가 보고 너 폼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냥 상처를 받아갖고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딸은 걸그룹 멤버들과 같은 예쁜 외모를 갖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로또를 사놓고 일주일 내내 그것이 당첨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삶에 활력소가 있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 중에 특별히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재밌는데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째, 뺀다는 뜻을 가진 아포와 목을 가리키는 카라, 그리고 앞을 내다본다는 도키아,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뜻이 뭔지 아시겠죠? 목을 길게 빼서 앞에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같은 뜻을 가진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 학이잖아요.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머리를 길게 빼고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이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지만 이 하나만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현재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되면은 석방이 되겠지만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사형 선고를,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지워졌던 그 혐의, 죄목이 반란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반역하고 말씀으로 선동했다, 이것이 이제 죄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되면 괜찮지만 유죄가 되면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갖게 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죄를 받고 석방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충만했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참 태평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뭔가 성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그 소원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같은 그 분야에서 이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안부를 전한 후에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진전이 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을 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수없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수년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죠. 바울이 무슨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이렇게 가서 감옥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죄가 전혀 없는데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감옥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지독히 재수없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점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걸 알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면은 참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바울 자신도 어느 정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한 일이 복음 역사에 놀라운 진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란 말은 군대가 진격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개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련의 사건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개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그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 황궁에 있는 시위대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로마의 그 궁중 깊이 있는 시위대나 황궁 사람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신장부를 할 수 있는 황실 사람들과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뚫린 것입니다.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또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고위 장교들과 집정관들과 황실 신하들과 황제까지 모두가 복음과 또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이미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보면은 이것은 그 황궁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바울의 투옥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을 본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잘 되고는 나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어려운 일 당하고 이만큼 당한 게 괜찮은데 감옥에 붙들려 갔다. 유모세 목사님이 열심히 바이블 캠프를 섬기다가 감옥에 붙잡혔다. 이런 학생들이 거기서 받은 은혜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그대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나 감옥 가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 다수가 도리어 담대함을 얻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갈 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한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반응을 나타내면은 그때부터 게임은 끝납니다.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의연하게 반응할 때 사람들은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실체와 진정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한 일들과 그 속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반응들은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또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체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또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까지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더 이상 구경꾼처럼 지켜보지 않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당한 이 일은 평소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대적자란 복음 역사 자체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갈등하며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체포되고 옥에 갇혀있는 동안 기회는 이때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바울에게 항상 뒤져있던 역사를 이 기회에 만회함으로써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고 왕성하게 진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고 복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는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이 자기 중심성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도 있다가 또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복음 역사를 섬기면은 나나 내가 속한 그룹이 잘 되면 기쁜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그룹이 잘 되는데 우리 그룹이라든가 내가 이게 잘 안 되면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미소가 우리가 잘 아는 썩소죠. 우리 바이블 캠프를 가도 정말 그 내가 초청한 양이 오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안 오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것은 이래서 기쁘고 저것은 저래서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한 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드러나야 기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기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 역사를 섬길 때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것저것 자신이 매인 것들을 생각하면은 패배감이 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이 또 나의 인간적인 실패가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어떨 때는 나의 성공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냅니다. 로마는 실패하고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개인이나 또 단체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내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성공과 실패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까지 초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에 갇힌 그에게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20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석방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런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언뜻 보면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담대하고 하지 뭐 이렇게 아주 담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는 상황에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싶었는데 그 사모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네? 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 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감옥 생활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끔찍한 고문, 그리고 온갖 달콤한 회의와 협박 등,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갖지 않을까라는 불말에 염려했습니다. 물론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못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못 믿은 것 같으니까 더 세게 맹세를 하죠.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저녁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오, 따라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케 해야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사는 거,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주는 거,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훌륭한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사는 거, 뭐 우리 이거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들을 갖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자신 안에서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데 두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기타 기대와 소망을 다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없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막 내 죄악된 소원을 따라 살 때는 그래서 기쁨이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뤄야 되겠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들을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처럼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나 자유함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일말의 불안감과 또 염려, 스트레스, 또 초조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죄를 짓고 방황할 때만 지옥 같은 삶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꿔야만 우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텐데요.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제가 47년을 살았는데 내가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죠. 예수님 믿고 27년 살았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7년 전이죠. 모야병으로 뇌수술을 받기 전과 그 후의 삶이 가장 행복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가 가장 힘들고 또 건강이 이제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왜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 인생 중에서 이때가 주님을 이렇게 존귀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유일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항상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많은 열정과 기대와 소망들 가운데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항상 저 자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 또 양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항상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간절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따라서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또 목자 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양들 돌아오는 일이 귀한 일인 건 알지만 피곤하고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진단받고 수술 일정을 잡고 기다리는 동안